몸과 마음이 동시에 잘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만 준비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공식적인 예배 부임 설교는 오늘이 처음이지만 지난 한 주간 비공식적인 또 목회 일정을 시작을 해서 장례 또 예배 참석 2번, 그리고 또 해오름 FC 또 축구 모임에도 다녀오고, 그리고 가정으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 방문하고 또 이렇게 함께 식사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부임 선교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렸었는데, 이 장례식 위로 예배를 자정을 넘기며 이 동해로 다녀오는 차 안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다가 천국 본향까지 함께 가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위해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모르는 길을 또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계획과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이 비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신뢰와 소통,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성원된 분들이 또 함께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여행을 가는다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여행을 한다면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는 이런 신뢰와 소통,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것이 성사될 수 있고, 우리의 계획 그 이상으로 잘 되어질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 때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웅장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구원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고 함께 구원받게 되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하늘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봄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여러분, 하늘로 가는 여행의 동행자가 좀 바뀐 부분이 있으십니다. 담임 목사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이 부여하시는 의미에 따라서 그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임재하여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의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잘 협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목적지를 따라 나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더욱더 깨달아가게 되고, 그 지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또 경유지가 어디냐에 따라 정말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변화와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더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주님께 감사와 그런 만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제 인생의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정말 구제불능인 그러한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또 넘어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보다 최선의 삶을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정말 인도자 되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목표들을 한 해 한 해 그렇게 한 주 한 주 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주일의 삶의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벌써 말씀하신 대로 몸에 아직 적응이 못해서 축구하다 다리에 쥐도 나고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구리 지역이 좀 익숙했던 곳이라고 말씀은 좀 드렸는데, 이전하고는 익숙했지만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아이를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한 차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힘드시죠? 전 미쳐요. 아니, 제가 그렇게까지 그 말에 공감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일찍 출발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늦지막히 출발했는데 앞에 그렇게 교통 흐름이 좋아질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서로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저는 함께 협력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협력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여러 협력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함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하나님의 성공이 보장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장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맞습니까? 우리의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주신 귀한 축복의 증거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로 가는 여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세상 마국간의 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소개하시며 천국행 여행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 하늘집을 손수 설계하시고 다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늘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정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고 또 말씀에 대한 기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의 호흡을 주님께로부터 선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그러한 육의 호흡만이 아니라 영의 호흡, 성령의 호흡을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평강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멈추지 않는 영생의 호흡까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 정말 성령의 호흡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제 전도사님을 통하여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 에녹의 증손자 되는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로 연결되어지는 노아의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120년의 기간 동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노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초청하는 삶을, 그의 사명을 다하여 친히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들로 정말 영적 레위인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2장 5절로 6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주님께서는 언약을 결코 먼저 끊지 않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언약 관계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도록 초청하시며 그렇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홍수전에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노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혹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지, 소홀히 하지 않는지 꼭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수도권의 삶이 많이 분주하시죠?
저도 참 남다른 것을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늘 언제나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정말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더욱 응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서에 있는 오늘의 주제 성경 구절로 찾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연합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뜻을 모아 연합하여 그렇게 하늘로 가는 길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목회자가 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재림 전에 시련의 때는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의 때에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여행길에 정말 격려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 구해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48쪽에도 오 재림 교우들이여,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질서정연한 생활과 경건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과 지금도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추종자임을 보여주자. 우리는 낮 동안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은 더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영향력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본을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폭설로 인하여 또는 질병이나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림도 하나님의 제어하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어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그 일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준비된 가운데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행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화입 부인이 하늘로 가는 그 좁은 길의 이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반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로 가는 순례길에 우리 모두는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또 신앙의 그런 가족 간의 경험을 통하여 이 영적 여행에 많은 동행자들이 있어 왔음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가운데 잠재우신, 눈에 보였다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뒤에 빛이 있고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이 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의 동행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여행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도 함께 날마다 매주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의 길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감사와 봉사의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리 해오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부임설교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